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옵나이다.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날개 아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원치 아니하는 일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저희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문된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경배에 올려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경배를 받아주시고 이 경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고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피의 공로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으나이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내 이웃에게 빛이 되고 본이 되어 저들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전으로 이끌어내어 저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참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이해하고 아껴가며 협력하여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며 이 나라 또한 전 세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감하시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한 말씀도 헛된 말씀 되게 하지 마시고 참으로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만이 증거되어 참으로 저들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신앙 안에서 승리하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싸웠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1장 1절이요? 네. 처음부터. 히브리서 1장.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 전으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결코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내 의지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음을 먼저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는 우리가
무엇이 바로 서야 되겠습니까? 정신이. 정신. 그죠? 이거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제 앞에 계시고 여러분들 앞에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떠한 신앙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어떤 신앙을 하시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또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누가 계시다? 내 앞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예. 전지전능. 그 뭡니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시는 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삶의 구석구석 또한 면밀히 살피시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무엇을 통해서? 선수. 무엇을 통해서? 성경으로.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자,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보혜사. 그렇죠. 보혜사 성령. 예,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 왜요?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가셨죠. 네. 누구와 지금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지금 이 세상에는 안 계시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성경.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성령이라는 그 16장,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하다가 왜 이제 히브리서로 왔을까? 자, 이 히브리서는 무엇을 위한 말씀이었느냐? 히브리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일컬어서 무슨 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믿음의 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장이요? 믿음의 장. 믿음의 장. 믿음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신앙. 내 신앙을 위한 기본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가장 핵심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피고 있지만, 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마지막 끝장이 13장이에요. 13장이 마지막 끝장인데, 이 13장에 걸쳐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저에게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자,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함께했던 민족이죠. 그리고 또 히브리인들에게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예배, 제사라는 것은 오늘날 예배인데 예배를 우리에게 드려라 라고 마지막 1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근데 우리가 제사와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럼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믿음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오늘 제목에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다라고 1장 성경 보면 1장 제일 위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다라고 큰 제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통하여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는데 말씀하시다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는데 자 옛적에 누구를 통해서 조상에 대한 옛적에 누구들로 옛적에 선지자들로 누굴로 선지자들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 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에서 구약. 오! 이제 우리 변집사님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들으시다 보니까 많이 배웠어. 입맞으셨습니다. 바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구약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 성경의 처음과 끝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이 몇 권이냐? 39권입니다. 39. 네, 이제 잘 보죠. 39에 27. 그러면 39, 27이죠? 그 다음에 둘을 합치면 몇 권이에요? 66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 이게 뭔 말일까? 뭔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심에 있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이죠. 그런데 이 안에도 또 몇 가지의 부분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또 예언적으로서 그러니까 사사기로서 이렇게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어진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그 이끌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사사기라는 인물들이 나오면서 선지자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또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이제 뭐요? 나중에 왕이 생기는 결과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셨던 때와 인간이 주관하는 나라가 이제 존재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관했던 나라, 인간이 존재한 나라. 그래서 인간이 존재했던 그 시대의 첫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니야. 사울. 사울 왕. 사울. 네. 솔로몬.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자신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니까 이들이 우리에게 누굴 달라고요? 왕을 다. 왕을 다.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왕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우리를 바꿔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에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 사울 왕을 통해서 이제 신이 다스렸던 세상이 약 잠시 멈추고 이제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존재하면서 오늘날까지 인간이 존재하는 주관하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가운데에서 결국 무엇이 문제가 되어지냐면 그 전부터도 문제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은 그래도 뭐예요? 조금 나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주관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서 뭐예요? 죄악이 생겨. 다툼, 죄악이 굉장히 아주 이제 심하게 작용하면서 서로 간에 뭐예요? 이제는 싸움이 엄청나게 심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던 시간 가운데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는데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큰 권력의 다툼과 아픔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한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악조건들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말씀으로 기록되어지면서 그 시대를 읽어서 열왕기서에서는 이제 왕이 주관하는 시대를 하나하나 기록해냈던 것이 바로 이제 열왕기.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구약에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언의 글입니다. 예언.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 예언의 글이 선포되어지게 되는데 기록이 되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누구를 위한 예표냐, 예언이냐,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의 모습 예언이다.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냐? 그 전에도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또한 여러 모양으로 누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각 사도들에게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1장에 1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그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뭐예요?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지만 그 사도 요한은 누구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을 사도 요한은 뭐예요? 기록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어요?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계시라는 건 뭐예요? 가르치는 법. 계는 뭐예요? 지켜야 열릴 게. 게. 열릴 게. 시는 보일 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감춰져 있던 것을 뭐예요? 열어서 보여주신 거. 그게 이해되세요? 예. 열어주신 것, 열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열어줘요? 뭐 했기 때문에 열어주는 겁니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밝혀져 있잖아요. 그쵸?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비밀이야. 그죠?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모르죠. 그랬어요. 근데 그 비밀을 어떻게 해요? 열어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꼭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비유로 말씀하다 보니까 누구는 알아들을 수 있고 누구는 못 알아들어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알죠. 알죠.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해. 비유를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허락지 않았다란 말이야. 그럼 너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너희입니까? 저희입니까? 너희는 알아. 너희예요? 저희예요? 너희는 너희죠. 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씩 조금씩 뭐요? 알아가고 있죠. 우리 배집사님이 아까도 이제 답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알잖아요. 안다라는 거예요. 배웠어. 배웠어. 알아요. 그러니까 감췄던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깨달은 겁니까? 못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는 허락지 않았지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므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도요. 네. 전달하시는 분의 표현이 어떻게 되냐. 틀릴 그렇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달하시는 분이. 그럼 결론은 뭡니까? 그 전달하는 사람도 어떻게 알아요? 배워서 알죠. 전달하는 사람도 똑같이 왜요? 옛날에. 배워서 그걸 내 것으로 그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게끔 뭐예요? 저도 먼저 뭐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배워야 되고 듣는 자도 배워야 돼요. 제가 이사야서 29장 9절로 10절 말씀 이제 안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가 나오죠. 그렇죠? 유식한 자는 뭡니까? 지식이 있는 자죠. 무식한 자는 지식이 없는 자죠. 근데 유식한 자는 지식이 있으면서도 감춰져 있기 때문에 몰라. 또 무식한 자는 몰라니까 몰라. 모르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다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무엇을 받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겠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오늘날에는 누구의 도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다. 이렇게 뜬 거예요. 그 검은 글씨가 내게 주시는 의미가 뭔지 또 원하는 것이 뭔지 그 뜻이 뭔지를 뭐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날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죠? 그리고 뭐요?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럼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계속. 그러나 준비하고 있으면 맞이할 수 있지만 근데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고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더라. 그래요. 자 봐요. 성경에서도 그 비유의 말씀을 다섯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섯 처녀. 다섯 처녀. 네. 다섯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다섯 처녀가 있는데 한 이쪽에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다 준비했어. 등과 기름. 등과 기름을 다 준비했는데 좌측에 있는 다섯 처녀는 모자라.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려면 꽉 찬 상태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덜 준비하고 있었다. 양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죠? 그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 화장을 해. 등과 기름이 부족한 처녀들은 어떻게 해요? 달랑달랑거려. 결국 뭡니까? 등과 기름이 부족해서 기름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신 신랑을 뭐요? 맞이했어요? 맞이 못했어요? 아직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삶을 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
결국 우리 신앙인들은 예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해라. 그렇죠. 그런데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늘 순간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요? 왜냐하면은 신랑이 천사빵을 하러 오는데 오늘 올 때 내일 올 때 매일매일 그렇게 새로 항상 몸단장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신앙이 그게 우리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의무? 의무. 나 의무가 심하다. 당연히 내일 올 수도 있어요. 내일 오실 수 있어. 근데 언제 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모레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준비는 해야 돼. 허구한 날? 근데 우리가 지금 허구한 날이라는 말은 뭐예요? 매일 내가 기준을 담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 생각, 너희 방법대로 기준을 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다.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 오셔요? 아니죠. 성질나가 안 오시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늘상 나를 점검하고 나를 점검해 가는 뿐만 아니라 만들어가는. 이해돼요? 나를 만들어가는 삶이 돼야 돼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를 자꾸만 만들어 가야 돼. 갖고 가요. 네. 그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점검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오신다. 그게 지금 몇 년이 걸렸어요? 지금 몇 년째예요? 네? 그게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2025년 25년을 기다려왔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2025년이라는 세월을 저희가 왔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날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날의 개념과 같다 다르다. 틀리겠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루는 1000년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 또한 신약의 사도들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 이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아들을 무엇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후사라는 건 뭡니까? 만물을 주관하는 자로. 예수님을 이제는 만물을 주관하는 자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우리를 위해서 저희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무어로 후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셨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안 오신다.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들 한 생명 한 생명을 뭐예요? 일일이 다 보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까지도 씻으신다고요?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뭐야? 면밀히 살피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 인도자, 지도자,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되어 주시고 또한 산성이 되어 주신다.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살피시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으셨다. 자, 지으셨다라는 건 뭡니까? 두 글자로 합니다. 창조. 오케이! 창조요.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다 같이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뭐요? 창조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 그럼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됩니까? 성장에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장에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준비야. 공부가 준비예요. 맛을 배우는 것이 준비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6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6장에서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실한 일을 구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니 너희는 그 말씀을 뭐요? 배우고 확실하게 새겨서 너희들의 삶의 모토가 되라.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10처녀의 비유 가운데에서 5처녀 준비된 5처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우고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아까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보고 되새겨. 되새겨라 라는 말씀이죠.
질문이 있는데요. 네. 잠깐 미안해요. 하느님, 네. 예수님, 네. 또 주님 네. 이게 호칭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역할에 따라. 어떤 뜻인가요? 역할에 따라. 예? 역할, 주어진 역할. 하나님이 하신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 그 역할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져요. 그럼 또 주님은 그럼 누굴 뜻하나요? 주님은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주인. 예. 네.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표현을 쓸 때는 주님이라고 써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도 주님이고 예수님도 주님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도 주인이 되시고 네. 예수님도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뜻이 자, 그런데 보세요. 아까 도성이 있는 거야? 자, 아까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변한.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대언하셨어요. 대언하시면서 이는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바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세계를 창조해 가시는 분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바르게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성경. 성경을 줬고 또 그 성경이 닫혔어요? 열렸어요? 열려있죠. 열렸어요. 이제 그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보아도 이제는 뭐예요? 물 하면 뭐예요? 생명, 말씀. 그리고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처음에는 물 하면 몰랐어. 그죠?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이 결국 뭐예요? 감췄던 비밀이 감췄던 만나가 열렸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죠. 천국의 비밀. 요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밀은 이러이러하다고 해서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은 수만 가지예요. 그물, 또 씨앗, 또 보석, 진주, 각종 여러 가지 물체로 기록이 되어 있다.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마지막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예언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오신다라는 사실. 그러나 그 오실 때를 우리는 뭐예요?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고 깨달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준비하고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3절 말씀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광채는 뭐예요?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광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있다. 빛으로 향하고 있죠. 그쵸, 빛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은 예수님이 가셨지만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지만 우리는 빛을 받고 그 빛을 발하는 빛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 본체는 뭐예요? 근본이죠, 근본. 그렇죠? 그래서 그 형상으로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정직케 하셨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이 죄라는 문제점을 뭐예요? 해결하신 거예요. 네? 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앉아 계시다?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것이 결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이제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이제 우리 세원학교의 소년들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기뻐받을 만한 귀한 자녀로서 온전히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인들이 마땅히 주님 안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떼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영혼을 싣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싸우고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잘 새기시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참